보면은 이제 교회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그랬을 때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 뜻이 영어 성경에서 영어로 봐서도 에클레시아 또는 뭐 이렇게 침례교, 프레스비언 처치 뭐 이렇게들 하는데 그 뜻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 이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의 뜻대로 성도들 각자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100명이 교회에 모여 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100명 중에 아닌 사람이, 교회가 아닌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서 왔다는 이제 집에서 불러내가지고 교회를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들 중에 비록 여기에 없어도 지금 교회를 안 나와도 하나님이 이미 찍어놓은 소위 불러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남을 따라서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해 부름을 받은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성도의 마음 속에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 여기 와가지고 또 다른 안 다니는 사람이 뭘 가지러 여기 와서 앉아있다. 받으러 앉아있다. 그런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기 앉아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이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교회, 안양교회, 무슨 교회, 박달교회, 총신교회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무슨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 선교를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해서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유형 교회라고 하는데 실제의 교회의 뜻은 그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싹 비워버리고 이제 팔아버리고 없다. 그러면은 이게 교회가 안 되잖아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겠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성전을 지어놓고 너희들이 정성으로 지어놓은 그 성전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한테 기도를 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역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으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따라다니잖아요. 같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고 같이 광야를 가고 같이 홍해를 건너서 가고 또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걸어가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막 모세한테 너희들만 그렇게 잘났나 하고 들이받아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또 너희들이 뭔데 제사장들을 내 이족속으로만 하는 거야.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끼어드는 사람들 막 지진이 나서 갈라져서 죽고 또 불이 내려와서 태워서 죽이고
무슨 얘기예요? 다 끌어나와서 같이 가지만 거기에는 아닌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것이 그런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사람이 안 오고 또 이렇게 많은 정성을 들였는데 안 오고 하면 미워 죽겠어요. 그냥.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버린 자라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지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교회에 와서 마음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또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큰 행복이고 또한 영광인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이 주신 나를 선택해 주신 분께 내가 감사와 모든 것을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소위 되돌려드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개혁주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형식과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에 교회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뭐 사제들이 있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쭉 이렇게 순서되어 있어요. 그 시대가 수세기 동안 계속 이어져 있고 예수님 계승 때부터 그 전에부터 그리고 카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카톨릭 교회는 전 세계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교회가 있고 하는데 그 시작은 어디냐 맨 위에가 어디예요? 로마 바티칸 그 시티국이라고 하나의 이탈리아 안에 있는데 바티칸 시티가 시잖아요. 안양시처럼 그 시 자체가 하나의 국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티칸 시티국이라고 해요. 거기에 교황청이 있어요. 거기에 계신 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여기에 있는 교황이고 그 밑에 우리나라에 추기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추기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뭐 수원 교구 무슨 대주교, 명동 뭐 대주교 이렇게 주교가 있고 그 밑에 사제들이 그 안에 이제 다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직위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지은 사람은 고해상사라고 해서 사제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회개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하면은 사제들이 이제 뭐 베드로에게 비옵니다, 마리아에게 비옵니다, 안드레에게 비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사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옛날 우리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래서 기독교가 지배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이렇게 쭉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돼. 그때도 이걸 했거든요. 근데 보면 카톨릭이 약간 달라요. 이거 보면은 무슨 우리가 없는 성경이 몇 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안에가 뭐더라 하니까 그런 여러 없는 성경이 거기 들어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지금 성경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으로 그때나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달리 해석을 해. 다르게. 그래서 잘못됐다고 해서 난리를 쳐가지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잘못됐다. 목숨 걸고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키는 것이 그런 모든 형식을 다 버리고 진정한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 계획인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직위를 해놓으니까 어떤 게 생겨버리냐면 이 사람들이 높은 직위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주교, 주교, 추기경 이런 주니까 우리나라 무슨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이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이 많은 땅 이런 헌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부를 축제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또 이 나라를 지배하고 정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이 타락해 있으니까. 사람이 타락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바꾸는 것이 종교 계획인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 계획의 취지인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형식적인 율법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것이 우리 종교계획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우리 개혁교회, 기독교회의 정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지만 4번에 보면 교회의 정의라고 있죠. 교회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형교회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택받은 자의 영적 무리이다. 또는 성도들의 회합이다. 유형교회란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단체이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회원이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니까는 교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형식,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무형교회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나 이제 유형교회라고 하면은 목사 제도가 있고 또 권사, 장로, 집사 이러한 체계를 갖춰서 하나님의 일, 선교나 이런 지원을 하고 교회가 돌아가게 만들고 집사가 교회를 돌아가게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유형교회라고, 조직체 교회라고 해요. 왜냐? 그렇게 해놔야 일이 잘 돼. 예를 들어서 교인이 10,000명인데 40명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장로도 없다면 전체가 다 같이 올라와서 설교하려고 했다고 못할까? 전부 이번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거든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막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서로 회의하고 하면 치고받고 좀 이렇게 해놔도 막 싸우는데 진짜 요즘 보면은 가관이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교회 내에서도 그런 싸움 한 자리 하려고 다툼이 엄청 나요. 하나 하려고.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칩시다. 무슨 총회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경대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은 자예요. 천국에 가면 받을 몫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내가 하나님만 나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남을 돕거나 또는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한 것을만 가지고 하나님한테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네가 고생한 걸 다 봤다.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내가 굶주렸을 때 나한테 먹여주고
목말랐을 때 내가 물을 갖다 주고, 또 내가 갇혔을 때 내가 찾아오고, 억압 당했을 때 풀어주고, 어? 몸에 질병이 났을 때 나를 도와주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오른쪽에서 천국을 가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보는 데서 보이는 데서 자기 생생만 듣던 사람들은 어디 봉사할 사람 있습니까 해가지고 가서 생생만 낸 사람들은 대답하는 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아니 언제 예수님이 가서 고생을 하셨습니까? 언제 배가 고팠습니까? 언제 내 앞에서 목말랐습니까? 언제 갇혔습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못 봤다 이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속에, 그래서 그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족한 삶을 채워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이 개혁교회 속에서는 성도,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성례, 세례와 뭡니까? 또 이 세례식과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하고, 또 건징이라고 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집힌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표지예요. 맨 뒤에 나와 있는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는 그러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을 교회라고 표지라고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져 이런 것은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신천지처럼 한다든지 구원파처럼 한다든지, 또는 그냥 예배의 순서도 없이 막 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면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냥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냥 말씀만 3시간씩 이렇게 막 한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그냥 말씀도 안 하고 찬양만 또 막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거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느낌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바른 전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항상 깊은 그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세상 사람들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성경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찬양, 노래가 그러잖아.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네. 사줘. 아니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를 알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냐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주의 말씀과 뜻을 잘 전해야 하고, 성례는 이 성찬식과 세례식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절기에 따라서 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게 뭐냐면은 교리에게서 벗어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물이 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놔두면은 썩어 들어가요. 같이 신천지에 물든 사람, 또는 다른 교파나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 교회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 교회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데 거기에 더럽고 추하고 죄와 악이 같이 섞여 있으면 교회가 순수하고 거룩해지지 못해요.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질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그러면 성도들이 각자 힘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살아보시다시피 서로 막 TV에서 어떠했다, 뭐 어느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그냥 죄인들이 세상에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서로 상대적으로 네가 좀 낫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그 명철과 이 세상의 우주를 지배하시고 사계절을 돌리고 지구를 한 바퀴씩 돌리고 해를 골고루 비추고 봄, 여름, 가을 기하를 주고 새싹이 돋아나고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바다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또 때를 따라 피를 내리고 이런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증명도 못해요. 그러면서 자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우리는 그걸 또 막 대단하다고 막 쫓아다니고 자기가 모르니까 남들도 모르고 같이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이 모른다는 사실을 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공부도 하고 이 지식에 넓혀 나가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있는 거기에 있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전체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